6월 25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8절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26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남은 자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메시아 왕국에서 부르게 될 감사 찬양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락에서도 그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고 기쁜 노래로 그날을 맞이하게, 찬양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과, 최후 심판 날에는, 마지막 그 심판 날에는 의인은 구원을, 악인은 영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26장 오늘 단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 이와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가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기다린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컨 커밍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사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가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10분 늦어도, 1시간 늦어도, 2시간 늦어도, 하루가 걸리고 이틀이 걸려도 사랑하면 기다려요. 사모하게 되면 기다리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생들에서도 적용이 되지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신뢰할 때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 9절 봅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러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한다,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한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내 영혼, 내 중심,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를 간절히 구한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 것뿐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 마지막 때를 사모하는, 그 마지막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일 수도 있고, 그 마지막 때가 내가 죽는, 이 세상을 떠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고? 사모하고 간절히 구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됨을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때에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의를 배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를 배운다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의인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고, 의인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에 진짜 성경이 사실이었고, 성경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이신칭의가 사실이었구나, 이거를 온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두 절에서는 불의를 행하고 악을 무시하는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을 보시면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무슨 은총을 받지? 이거는 자연적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이 비치고 악인들에게는 맨날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태양빛을 통해서 빛을 내리시고 모든 악한 사람에 바치건 선한 사람에 바치건 모든 땅에 비를 내리셔요. 즉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그래요. 성경을 배우지 아니하며 예수를 배우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배우지 아니하며 복음을 배우지 아니하며 같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를 배우지 않고 두 번째는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이 세상에서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시는 일 관심도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 관심도 없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악인들의 어리석음. 첫 번째, 의를 배우지 않고 두 번째, 불의를 행하고 세 번째,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다. 내가 그러고 있나 잘 살피셔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악인들의 어리석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 가지를 안 하게 되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악한 사람들은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려요. 근데 보질 않아. 아빠가 손을 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초리를 들었어. 근데 손을 쳐다보질 않아. 매맞아 있으고. 근데 회초리를 든 손을 봤으면 도망을 가든지 잘못을 구하든지 싹싹 빌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들었는데도 지금 혼을 내시려고 징계를 하시려고 초다를 치시려고 그랬는데도 쳐다보질 않는다는 거야, 아예. 그리고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케어하고 돌보시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 자신들은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게 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불은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대적들은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악인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에서는 의인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뢰함을 대한 얘기인데 12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시리니 여기서의 우리는 의인을 말해요. 남겨진 자, 남은 자들을 말하고 믿음을 지킨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평강을 베푸신대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다. 하나님이 평강도 주시고 친히 경영해 주시고 친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사람들,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대요?
평강을 주셔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15절 두 절에서는 악인들의 영원한 멸절과 의인들의 세력, 의인들의 나라는 확장된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비교해서 해주시는데, 14절 보시면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죽어도 감사해요. 왜 그래요? 부활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왜 그래요? 영생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뭐 우리 교회 분들, 또 저를 뭐 많지 않으니까 다 우리 교회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또 우리 교회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슬프죠. 슬픔이 있어요. 다시는 못 본다는 그 슬픔, 이 땅에서. 그러나 반대로 기쁨이 있어요. 왜? 이제는 고생 안 하시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아버지의 품에 안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악인들은 그냥 죽지만 다시 살지 못하겠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님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겠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 이 신앙, 이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다시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5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두 번을 강조했어요. 더 크게 하셨고 더 크게 하셨고. 어떻게 보면 더 크게 하시는 거죠.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습니다. 모든 경계를 확장했다. 이거는 영혼 구원, 복음 전파에 대한 확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을 의미합니다. 자, 16절로 18절까지에서는 이제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이 실현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대환란과 그때의 의인들의 자신들의 대환란 때 자신들이 할 게 없거든요.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에 임하기 때에는 인간이 무능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16절 보시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서의 16절의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신뢰한 의로운 백성을 의미합니다.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해산할 때가 가까워서 그 진통을 느끼는 여인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아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렇게 고통 가운데 그런 부르짖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건데 18절 보시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뭔 얘기냐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유인데 인간이 아무리 큰 수고를 하고 스스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구원을 찾고 이루어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라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람 개인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을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이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의 선포예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십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 안에서 죽은 자, 믿음 안에서 죽은 자,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날 것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죽어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의인들에 대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에 대한 선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여기서의 밀실은 침실 또는 다락방, 신약 성경에로는 골방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 때에 피신을 권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로 피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지하 벙커를 들어가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숨어 있으라는 이 어디 가서 숨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도피성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피난처다. 거기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즉 주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절,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최후 심판을 의미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할 것이다. 악인의 멸망과 선민의 구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6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아버지 장례를 마쳤어요. 화장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매장을 원치 않으셨고 유언을 하셨어요. 무덤 같은 거 만들지 말라. 그 아버지의 육신이 이제 불에 타서 한숨 재로 나왔어요. 창세기에 보면, 3장에 보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한숨 재, 그 아버지의 그 유해를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 즉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장을 했거든요. 그 산소에 가서 그 위에 뿌려달라 하신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이렇게 뿌려드렸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육신은 땅으로 돌아갔어요. 바람에 날렸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영혼은 주님 품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부활체로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하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고 읽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부활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